구원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심정마다 살아 일어나 서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장 찬송합니다. 주보에 준비되어 있는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대개하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그동안 지은 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스텝하고 서운했으나 나 자신이 이점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웃의 아픔을 모면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신망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잘 알고도 죄를 짓는 길로 가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운명과 마리아에게 사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지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95장 찬송하고 다 같이 기도할 때 이군우 집사 기도를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담당 불려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내매는 내 모양 저 원수 토로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하나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일세.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말씀으로 채움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만물이 소생하는 3월에 따뜻한 봄날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잔잔한 믿음의 씨앗들이 새 힘받아 새로운 싹을 틔우는 봄날의 화초처럼 깨어나게 하시고 깊게 뿌리 내리고 풍성히 자라 믿음의 열매 맺게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며 축복임에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썩어지고 없어질 허망한 것에 마음 뺏기고 살고 왔음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나를 향한 특별하신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의 참 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신광교회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기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협력하여 날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을 넓혀가게 하옵소서. 아멘. 어른된 장년은 나이와 지위의 권위가 아닌 오직 믿음의 권위를 갖게 하시고 어린 자들은 말씀과 믿음의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신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신광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심으로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치료받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그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느낍니다. 저희의 영혼과 호흡을 붙잡아 주셔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믿는 성도들이 생활 중에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자원하의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사 그 손에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생활 중에 감사하는 모든 것을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산불 피해 없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복주시고 그 손을 하나님 앞에 꿇어뜨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변화되어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이 그려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감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드린 대로 준비하여 주제헌금,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1,000번제를 예물로 드립니다. 작은 것을 드리지만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에
응식을 위하여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라밧 여인의 가정처럼 마르지 않는 복을 주옵소서. 봉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때를 따라 풍성하게 열매 맺힘과 같이 자녀들의 삶에도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아픔과 육체의 질병으로 신임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3편 8절에서 15절, 구약성경 876쪽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6쪽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우아기를 거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안수집사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받고 우리 중에 살아가는 안수 집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으로 가득 찬 이름도 또한 친근한 호칭이죠.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담긴 이름이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친구들은 세월이 흘러가면 변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한결같은 마음을 자식들에게 주시는 분들이죠.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관계가 불편해졌기 때문이지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변질된 것은 아닙니다. 화목과 불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복에도 순환의 법칙이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이 행복을 만들어내고 작은 행복이 쌓여서 더 큰 행복이 되고 하루의 행복이 날마다 계속되면 평생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행복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지만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고 이렇게 부르셨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치셔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상황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나타냈죠. 예수님은 아들로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겨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말로 민망한 마음, 고난에 당하는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거죠. 긴 기도보다 그냥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 속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깊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까지 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는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 호칭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부모님이 조실부모한 분들은 부모님의 그 없는 자리가 얼마나 크게 빈자리인지를 알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양부모님이라도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부모가 간절하죠. 그래서 동네에서 제일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유복한 집안의
어르신을 향해서 어느 날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불러봐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하실까요? 인격이 아주 넓으신 분이라, 아량이 넓으신 분이라고 하면 조실부무한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렇게 불러도 괜찮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자네 아버지냐 하고 병을 찔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동네 어르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것처럼 엄청나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앞에서 이런 내 자녀니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휘둘리지 않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이렇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 동네에서 선배들한테 맞을 때에 얼른 엄마 품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엄마 하면서 엄마한테 안기면 선배가 아무리 힘이 세도 어른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이실까? 이게 상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를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대로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엄마를 증명해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 엄마야 라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아빠는 왜 내 아빠인지를 증명해 보이고 호적을 갖다 보이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증명이 되니까 내 아빠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빠지, 그냥 엄마.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세상을 힘들게 사는 사람이 뭐냐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가장 세상을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정신이 조금만 이상해도, 아니 치매기만 있어도 힘들잖아요. 그 가족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가족 중에 치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저 양반 때문에 내가 힘들어.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모시고 사는데 참 자식들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그분은 얼마나 힘들까요?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고 싶고 세상을 아름답게 살고 싶고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인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니 얼마나 힘들 거예요. 생각으로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데 이 뇌의 어느 부분이 조금 고장나니까 마음 따로 말 따로 이렇게 되어지는 자기를 보면서 먹는 것도 내가 정량만 먹고 건강을 유지해야지. 그런데 한없이 들어가요. 이 위를 뇌에서 감지를 못하는 거죠. 함량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치매 걸린 분들은 밥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 같지만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위가 부담스러워. 몸이 부대끼려요. 그걸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져서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온유해주고 겸손해져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담대해야 되잖아. 그리고 성도님들이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증명해 주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가면 아무개 정도가 나를 힘들게 해.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친교하고 나는 끼워주지도 않고 함께하고 싶어서 끼려고 하면 소외시키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르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사단 마귀 역사를 막아주시고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난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까먹어버리는 거죠. 그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뜨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부터 받고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생활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귀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삶,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성도의 생활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믿음의 고난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가족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한 가정 안에 살 때도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려고 하면 가족들 눈치를 봐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와 연고가 아닌 사람들은 얼마나 나를 박해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그냥 하나의 예를 들면 요즘 직장 생활하면요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동료들끼리 어떤 일을 큰 일을 몇 달 동안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일을 마쳐놓고 드디어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수고했다고 사장님이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대접할 테니까 식사에 자리해라. 그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동안 수고했다고 술잔을 다 돌리고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위하여 그러면서 이렇게 건배를 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술잔을 들지도 않겠습니다. 딱 그러면 그 분위기가 싸해져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눈총받아야 하고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한 거죠. 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술잔을 만지지도 않을 겁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도 않을 겁니다.
구태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을 천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혜롭게 그 분위기를 맞춰주면서 얼마든지 술을 안 마실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모 세대와 자녀의 세대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MZ 세대라고 해서 청소년들의 세대 달라요. 그것도요 10년 단위로 세대 차이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는 시대라고 해요. 근데 부모님과 자녀 간에 대화가 안 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꿇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대화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부모가 하는 말인데 네가 들어야지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요즘 자녀들은 듣지 않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듣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성도님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꿇 엎드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사랑을 심어주는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도님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명과 진리와 그리고 길로 믿고 온전히 따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따라오도록 본을 보이고, 그리고 또한 말할 때에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삶을 보면서 감동도 느끼고 감화도 받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름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이심을 말씀합니다. 본문 앞에 있는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3절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본 모습이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인 상태로 있는 것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영혼도 호흡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사택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텅 하고 나요. 밖에서. 그래서 교회하고 사케교회에는 건물이 없는데 건물을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나와보니까요. 비둘기 한 마리가 이쪽 유리창문을 날아가서 꽉 팠고요. 나가 떨어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모습을 한참이나 쳐다보다가 아니 이렇게 건물이 큰 사이로 유리창으로 왜 부딪혔을까? 건물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냥 추측이죠. 유리창에 비친 나무나 어떤 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나무 사이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유리창으로 돌진한 거겠죠. 그 나가 떨어져 널브러져 죽어간 비둘기의 사체를 보면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험한 요소를 막아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내 지식과 내 판단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아요. 너 미식대로 신앙생활 하느냐? 너 알아서 해봐라. 살 수 있나? 이래 하고 하나님이 놔버리시면 우리 생명은 다 놔버리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셔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셔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도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내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또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아멘. 자녀들을 예전에 나와가지고요, 이 아장아장 걷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아이에게 사주는 장난감이 달라지는데 세발 자전거를 사줘요. 그 세발 자전거를 사줬는데 안전하게 세발 자전거이지만 아이가 제대로 운전할 줄 모르니까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너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엄마가 그 아이가 넘어지는 다치는 것을 마음 아파 여기고 그 자전거를 붙잡아주죠. 넘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끈을 핸들 쪽에다가 붙들어 매가지고 끌고 다녀주죠. 넘어지지 않게, 운전을 잘 못하는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사고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서는 동이상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봐요. 입으로는 내지 말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사는 동안에 남의 것에 탐나는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찮은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값어치 있는 것을 내가 가져오면 그건 나쁜 짓이지만 그냥 물 한 병 정도 말 않고 가져와도 되겠지. 이런 생각.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천변으로 걷기를 하다 보면 왜 농막 같은 거 있잖아요. 원두막처럼 길가에다가 쳐놓고 쉬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요, 물 있잖아요. 500리터짜리, 1리터짜리 물병을 이렇게 하나 가득 번들이라고 하나요? 그걸 밑에다가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목마르잖아요. 그게 보이면 저 한 병 물 한 병 갖다 마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목이 너무 타니까, 입이 타니까. 근데 그건 주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요,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내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내 인격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말 아시기 때문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떼어서 먼 곳에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15절에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여호와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연약해서 당하고 산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강자고 말 못하는 사람이 약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건 경우도 아니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건데 말을 하려고 하니 입장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하고 여러분이 저를 오해해가지고 저한테 막 그냥 원망을 제가 막 속이 화가 나요. 그 오해이기도 하고 사실도 아니기도 하고 억울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도를 향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성도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말을 하요. 그냥 듣고 말요. 억울하지 마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듣고만 있어. 말을 할 줄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기 시작하면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 성도의 그름이 드러나게 되면 이거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참는 거예요. 제 예를 들은 이유는 여러분 예를 들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적용을 해봐야 돼요. 나는 가족과 함께 시시비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할까? 말로 하면 이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말로 이기고 난 다음에 마음이 시원하던 거예요. 모든 싸움은요 승자가 없어요. 말싸움 하는 것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잖아요. 자동차끼리 부딪히고 난 다음에 애매할 때 먼저 큰 소리 치고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가지고요 내가 이겼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게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그냥 단순히 추돌하는 것 가지고 자동차도 그렇게 크게 부서지지도 않았는데 그것 가지고 법정에까지 가가지고 서로 자존심 대결을 하고 3년 만에 판결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겼다고 해봐요. 이긴 걸까요? 그 3년 동안에 정신적인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 생각하면 그 이긴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차 부서진 거 보상해주고 재판 비용 그 진 사람이 내고 이 정도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잘못해서 거기까지 갔을지라도요 그 사람도 이후에는 평생 마음에 응어리지를 않고 살아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그게 상처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져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말갛게 씻겨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악인 하나가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더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웃에게도 똑같은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몇 년 전에 안타까운 그런 일을 본 적이 있는데 태권도 경기 중에 아버지가 관장이고 아들이 태권도 선수예요. 결승전에 진출했는데 50초를 남겨놓고 이기고 있던 아들이요 50초 동안 7번 경고를 받아가지고요 경고패를 했어요. 근데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한 거죠. 어떻게 50초 동안 경고를 7번이나 줄 수 있어요? 7초에 한 번씩 줬다는 얘기인데 준비 시작 7초 만에 스톱 경고 준비 시작 하고 이렇게 데려가려고 몇 번 이렇게 폼재고 있는데 스톱 경고 이런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뭔가가 잘못된 거죠. 심판을 누군가가 매수했다.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아들이 경고패를 당한 다음에 SNS에다가 올렸어요. 심판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내가 왜 50초 만에 7번 경고를 받아야 되는가. 원망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것을 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들아, 왜 경고받을 상황을 만드니? 심판 성향을 파악하라고 했잖아. 심판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면 경고를 받지 않잖아. 경기 규칙을 달달 외우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경고 때문에 패한 것이 몇 번째냐. 아들아, 남의 탓 그만하고 내 탓을 여겨라. 남들한테 동정받지 말아라. 버릇이 된다. 좀 더 단단해지라고 하는 하늘의 뜻이다. 좌절 말고 보란듯이 다음 경기 잘하거라. 억울하다는 생각은 너를 우울하게 만들 뿐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들아, 더 단단해져라. 더 높은 곳을 바라봐라. 아들 화이팅. 이 경기를 번복하기 위해서 태권도 협회에 제소를 하고 이렇게 다니면 안 되니까 그 아버지가 인생을 마감을 그걸 만천하에 공개를 해놓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항상 부족한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제 곁을 떠나가시네. 부디 하늘에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같이 살 수 있다면 그때는 평생 함께 있어 주세요. 이 아들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리고 자식을 향한 자식 농사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어렵죠. 하지만 아버지 다움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머니 다움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인지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충만하게 젖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기도로 깨어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로 자식들에게 잘 되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녀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 부모가 되고 그 사랑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만수 집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요, 고난주일이죠. 그래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 중에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모든 구역들은 총동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싶은 이웃이나 친구를 대상자로 작정하고 4월 23일 주일에 초청합시다. 오늘까지 작정서를 내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작정한 분들 저도 그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30일 날 목요일 날은 우리 교회 나무들, 큰 나무들 조경업체에 맡겨서 전지 작업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화분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54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한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내주하심의 은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자녀를 사랑하며 살 것을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